8월 2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놀이를 지키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과 분주함은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악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장마와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 자주 드시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7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가정의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내용을 목회자에게 알려주시고 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같은 영화를 같은 영화관에서 감상을 하더라도 느낌과 감동이 각각 다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 한 번씩은 다 보셨죠? 저는 영화관에서 제가 사랑하는 여인과 그 어머니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친구 영화를 보면서 조폭 세계가 너무 현실처럼 느껴져 영화관을 나올 때까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영화 이 배경의 설정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남 얘기이기 때문에 즐기면 되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적은 가능성이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거나 할 때 그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잔인함 때문에 때로는 닭살도 이렇게 올라오고 때로는 흠칫흠칫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같이 봤던 이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너무 재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의 영화는 부산 사투리가 아주 구수하게 구사되죠. 그리고 그 우정이라는 기본 주제 속에 전개가 됩니다. 또 작가가 그 말을 참 재미난 말투로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친구들과 장난칠 때 이런 대사들이 오갑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친구 대사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대사는 아무래도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거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마시노, 이것도 있고요. 내가 가라 하와이, 이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크게 흥행을 하고 이게 재밌었던 영화로 기억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남겨졌는데 저에게만큼은 참 이 친구가 어두운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입장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사뭇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어떤 성도님들은 현장 중심의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 늘 봉사의 주체가 되어서 막 섬겼는데 그 일들을 못하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답답해 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제발 개방해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너무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이 더운데 막 대중교통을 타고 멀리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이 간접 참여의 형식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편리하고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정값이 엄청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사고와 신앙 태도가 더욱 강렬해지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은 설교로 준비한 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헬라어는 헤레모스인데 이것은 사막, 황야처럼 건조하고 물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평생의 동역자이고 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고를 들으시고는 조용히 사람들에게서 떠나 이 빈들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맥락에서 이 헤레모스 광야는 결핍과 불편의 장소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곳에서 이삭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저지를 시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는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 땅 외삼촌의 집으로 도주하던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또 천사가 꿈에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전체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 내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내 경험합니다. 여러 세대가 경험하죠. 요란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죽지 않고 들림받은 선지자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나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었는데도 여전히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하여서 내가 우리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였다고 너도 내일 이맘때쯤이면 그들과 같은 상태가 되리라 라고 협박을 했을 때 이 엘리야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쓰러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이제는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흔들어 깨우시고 물과 떡을 먹이셔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재충전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공통된 사건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 결핍과 불편의 그러한 장소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체험하는 현장으로 제시가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찾아오는 것, 여러분 싫죠. 불편하고 힘든 그런 때는 누구나 싫죠. 그렇지만 이 광야가 아주 소중하게 쓰입니다. 다른 것들과 단절되고 관계도 약해지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빈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용히 찾아가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길을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신 길인데 무리들은 걸어서 쫓아와요. 어느 길이 쉽습니까? 어느 방법이? 배를 타고 쭉 미끄러져 되는데 여러분 이 광야는 때로는 딱딱한 돌밭이고 푸석푸석한 땅이고 이렇습니다. 걷기가 무척 힘이 들죠. 아주 고단한 여정을 감수하고 쫓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달프게 쫓아온 무리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지난주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 우리의 간장, 그러니까 이 장기가 막 아프는 고통처럼 그렇게 통감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개념으로 아이고 불쌍한 쩌쩌쩌쩌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인생이 안타깝고 막 심장이 뜯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시죠.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긍휼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적 배경이 달라집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저녁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기온이 급변합니다. 낮에는 막 40몇 도까지 치닫는데 밤에는 기온이 쑥 떨어지죠. 그래서 밤에는 저체온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밤에 활동하는 사나운 맹수의 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무리들이 마주한 이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저체온증도 아니고 맹수의 습격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목에 사는 존재들에게 식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밥 안 먹고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저희 가족은 얼마 못 버팁니다. 뭐라도 잡아먹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식량을
취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식량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절박한 상태입니다. 이 절박한 어려움에 직면한 무리를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15절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건의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 각자 도생이 유일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제자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셔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알만한 분이 왜 이러실까? 이랬을 거예요. 우리 형편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짐의 규모를 예수님이 아셔요. 그런데 왜 이러시지?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상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16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님, 뭘로 먹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이가 먹을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욕 부족이 아니고요, 능력 부족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리들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는 항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먹여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 제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무리의 규모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빼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인구 계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에서는 여자와 아이는 빼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이 청년부터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장년까지만 계수를 하는데, 여러분, 여자 빼고 아이 빼고 몇 명입니까? 5,000명입니다. 5,000명. 사고동에 5,000명을 한 번에 풀어놓으면 여러분, 요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짜장면집에 줄이 미어 터질 것이고 칼국수집, 막국수집 다 미어 터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가까운 마을이라고 해봐야 집 몇 채 있고 이러겠죠. 제자들이 각자 도생만이 해결책 같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각자 도생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현실을 보는 눈이 정확해요. 우린 먹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실을 보는 눈은 정확한데 이들에게 빠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이 계산은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는데 그 계산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예수님 다 풀어놓죠. 각자 도생하게 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약에 먼저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가서 의논하겠죠. 예수님, 날은 저물고 보아하니 무리들에게 도시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오를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을 듣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짧은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 앞에 가지고 오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무리들을 잔디에 앉게 하시고 받은 음식을 앞에 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라는 헬라어는 율로게센이라는 말인데 축복하다, 찬미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나타내는 행동이 바로 이 예수님의 축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함으로써 이 모든 무리들에게 알게 만드는 거예요. 축사가 끝나자 예수님이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도록 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받고 나면 땡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끝없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기적의 결과는 딱 2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풍족과 만족입니다. 풍족과 만족. 다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된대요. 그리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된대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초인적인 능력으로 언제든지 식사를 제공하실 수 있는 분. 와,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이제는 먹을 건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같은 사건이 기술됩니다. 근데 무리들의 일부가 그런 시각으로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억지로라는 말. 억지로. 그리고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임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개념으로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임금 되기를 원하는 것은 좀 변동 없이 그냥 균등하게 매 순간 같은 시기에 따복따복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런 이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작은 것을 드리면 큰 복을 받는다.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렇게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의도를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건축 공공하셔야죠. 적게 심어도 하나님이 크게 보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홀기는 됐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쓰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드리면 큰 복을 받는다라는 성공 공식이 아니에요. 너의 문제 또한 교회의 문제를 세상적인 이 관점으로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가깝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순종을 위한 자기 부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예수님이 왜 광야에 가셨는지, 쫓아온 무리를 예수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대하셨는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이고 정황정황을 보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는 이 본문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묘사를 할 뿐만 아니라 망원경으로 보도록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과 현미경이라는 이 관점의 조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제시합니다. 만나로 먹이신 사건, 출애굽 시기에. 그 다음에 또 출애굽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 마태는 이 만나를 먹은 이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사건과 같이 배치를 해서 신약의 이 두 기적 사건이 출애굽의 만나와 홍해 사건으로 연결되고 그와 연결된 상태로 풀어지기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사건과 이 신약의 사건을 포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성격과 의미를 구약 사건을 바탕으로 파악하고 유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내주시기 전에 하시는 행동 4가지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이제 갖다 놓으니까 가지시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나눠주셨죠. 이 행동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성찬식을 하셨을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라고 하면서 떡을 떼어주셨어요.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생명이래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니라 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나 홍해 건넌 사건과 이제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오병이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6장 3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생명으로 너희를 먹이고 유지시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그냥 한 끼의 식사를 잘 대접하는 그런 예수님의 선행이 아니셔요. 이것을 받아 먹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 의도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농사짓지 않고 기르지 않은 이 곡식과 고기를 먹으면서 출애굽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도록 의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자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너와 관계를 맺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그러한 매개체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맥락에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것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구나.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는 예수님을 보십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 종으로 충성하였다. 출애굽 사건을 이제 주도한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아들로서 사명을 다하셨다. 모세보다 크신 존재로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묘사를 합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는 그 은혜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지금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같고 그 양에게 먹을 물과 꼴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이시냐면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게 하시고 라는 부분을 통해 드러내죠.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구약 사건과 호환해서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광야에서 한 끼 식사를 제공하신 사건인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투영되어 있던 메시아에 대한 확증,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가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 인도다, 목자, 왕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신뢰할 만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십니까? 보십니까? 신뢰할 만한 메시아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밥이 생겼네? 라고만 그치지 않고 이 밥이 주어진 것은 바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구나.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이 깨어 이제는 미래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구나. 제자들이 알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나타내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뭘 줘요? 예수님이 이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비춰지는 현실의 모습이 너의 다가 아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이때는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명령이 되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는 게 아니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명령으로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사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 그 말씀에 반응해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광야로 막 자꾸 내몰아요. 그만 여기는 이제 수용 인구가 다 찼어. 더우면 다들 곤란해져. 다른 교회 가봐요. 옆에 교회 가봐요. 이렇게 불편해서 내모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겠지, 예수님이 보내시겠지, 예수님이 마련하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낸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일깨우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축사한 후에 그 먹거리를 제자들 손에 맡겨요. 너희가 나눠줘라. 그럼 제자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눠주는 거. 기적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기적에서 나오는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중간 전달자의 역할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냥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존재인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옛날에는 뻣뻣했던 그 영혼이 그냥 녹록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욥기 42장 5절은 욥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 한 고백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른 사람이 말로만 해줘서 간증으로 듣던 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되면 장담하건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전환될 때 신앙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참된 목자입니다. 그것을 당위성을 계속 메마른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시해요. 하늘문을 여시는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는 존재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들의 실수를 답습하며 살게 됩니다. 현실은 맞게 보는데 하나님은 작게 봐요.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발견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은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가져와봐. 더 조사해봐. 더 모아봐. 더 준비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에게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더 큰 것을 요구하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봐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잘한다고 해서 그 순종이 기적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의 원인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큰 믿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믿음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기적의 창조자가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제자는 기적의 생산자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생명의 전달자가 됩니다. 우리 손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예수님 손에 건넬 때 그것은 5,000명을 먹이는 생명의 떡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이 기적의 시작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 출발점입니다. 은혜가 먼저 공급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자꾸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아직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안 맡기면 돼요.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단순히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한 끼의 식사를 마련하신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구약부터 지금까지 쭉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변화시키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참으로 중요한 성경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식이 우리의 사고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놀라운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는 인식이 저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말씀 앞에 이 신뢰를 바탕으로 참된 순종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생명의 전달자, 은혜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그 기쁨, 그 행복을 우리가 참되게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동행하심의 역사가 김포성황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